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 목사님들이 오늘 왜 정장을 안 입고 예배를 드리나, 예배 때 정장을 입어야지,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올 하절기 동안 우리 사역자들이 여름 정장으로 입을 옷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여름에 이 옷을 입고 공예배를 인도하신다고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시원하고 편안한 복장, 하지만 단정한 복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 에너지도 우리가 잘 세이브하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가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처럼 다음 주일은 저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얻게 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참 쉽지 않을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여러분이 봉헌하시는 것들은 전액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돕는 일에 쓰면 좋겠다 하는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주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 일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전도를 이어갑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미리 모였었던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회당에 모인 이들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열렸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관용구와 같이 쓰인 겁니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회당에서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모두에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구원의 역사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관통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에 대한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서로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는 반응이 나왔는데 찬양과 감사의 반응이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건드리는 것으로 여겼는지 비방하고 시기하면서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어떤 측은 찬양과 감사로, 다른 쪽은 비방과 시기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이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 구약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인 근거를 하나하나 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복음을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예비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바울은 사실 그토록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따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예전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뜻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달려가던 길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멈춰서는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은 정말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누군가의 인도함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시간을 그가 통과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바울이 인정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후로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그토록 율법을 연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섰을 거예요.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았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고 그리고 붙잡고 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짜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어요. 이방도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만의 렌즈로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태도를 취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선택적인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이란 뭘까요?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으면 선택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의 말씀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거절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를 않으셨어요.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 자유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외면하고 난 세상 좋아 떠나겠다,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세요.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 방법대로 하면 돈 버는 길이다, 이 방법대로 하면 돈 정말로 제대로 벌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철저히 살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자녀 교육 잘 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명문대학은 물론이고 직장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보장이 됩니다. 그 방법이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대부분 힘을 다해 그 방법 붙잡고 쫓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 왜 그토록 우리는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외면하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에 올해 들어서 바뀐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새가족 교육 과정이
10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재도 바뀌고 10주간 새가족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10주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나는 10주 되기 전에 미리 일찍 끝나서 너무 좋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담임자로 10주밖에 새가족 교육 과정을 못해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10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주 동안의 기간은 복음의 진리를 정말 마음에 품고 점검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한 1년 살면 되는 걸까요? 한 5년 정도, 한 5배 정도, 한 5년 정도 잘 살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남은 평생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여기저기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한번 10주 동안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매주 점검하는 10주를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화교회의 영적인 한 식구가 되는 10주의 과정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진짜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이의 삶에서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생명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일에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일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를 정확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그가 부유한 태생이라 선교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가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한의 숙부가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바나바에게 초점이 있던 것이 바울로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조카 요한의 마음이 불편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요한은 동역하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간 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고 더 나아간 사람이 있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 주신 마음의 순종함으로 더 나아간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끄셔서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처음 했던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이키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속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깊은 믿음의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믿은 것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생명길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그 척박한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그것은 죽는 길이었어요. 그걸 이미 그들이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복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기며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이 생명의 자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주님은 더 담대히 깊은 믿음의 자리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을, 그 사랑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그 살아가야 하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품으시고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참으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 모른다,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이키니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참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신약에 이르러 그 역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구약 시대로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38절 39절에 이르면 바울의 설교가 큰 전환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 38절 39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지켰어도 죄 가운데 계속 넘어졌었는데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다. 이게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불하셨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복음 중에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초점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의 복음으로 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이 내 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의 잔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안 되고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운 초대 앞에서 아니에요. 난 어려워요. 난 안 돼요. 너무 이유가 많은 겁니다. 복음서에도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들이 제가 밭을 사서 밭을 좀 보러 가야 합니다. 밭에 나가야 합니다. 제가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를 사서 소를 좀 살펴보러 가야 합니다. 이유가 너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의 잔치 자리에 아무 조건 없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 겁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 나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불행한 삶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삶,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게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 죄의 문제를 예수를 힘입어 넘어서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했고, 여전히 스스로 나는 부정한 존재야, 그렇게 평가하며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1절에서처럼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에 관해서도 알려주는데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내 삶의 주변에서 일으키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복음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취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복음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주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우리 주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 뜻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가오셨는데 우리들은 지독할 정도로 주님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을 택해 나아가고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서 그 말씀을 다 믿었다. 진짜 놀라운 표현이죠. 이방인들이 영생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 표현은 예정론을 말하는 표현, 그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조건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구원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데 조건적이라뇨.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복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택해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의 복음을 선택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이 복음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세상 권력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51절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자들 선교의 자리로 파송하실 때 뭐라 하셨냐 하면 환대하지 않는 그 집을 떠날 때 발에 티끌을 털어내서 그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일행들과 더불어 2 안식일만 겨우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복음의 역사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혜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택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 깨닫고 진리를 다 알게 되나? 사실 진리는 그렇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살아내다 보면 그 진리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진리를 수행적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perform이라는 말이 수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erformative truth라는 표현을 써요. 수행적인 진리. 진리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만 그게 진리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못하겠다, 난 아니다, 난 싫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누굽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속해 있어요. 그러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라면 말씀에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족 가운데 세워지면 가정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일터가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